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나지 않은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죽어서 나의 옛 자아가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옛 자가가 죄에 대해서 죽고요. 이제는 몸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죄에 굉장히 쉽게 반응할 수 있는 몸, 이 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몸조차도요, 현저하게 능력을 약화시켜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과 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10절 11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여긴다라는 동사는 원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금전 출납부를 기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직접 죽고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장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그 사실이 나에게 사실인 줄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 완전히 길들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당신에게 연합시키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죄를 좋아하고 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자기에게 연합시키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는 뿌리로부터 공급해 주면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영광스러운 자녀의 형상을 회복해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존영에 합당한 자들로 여겨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2절에 보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싸우면서 죄의 욕구를 거부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욕이라는 건 뭐냐면 정욕들입니다. 곧 욕심들이에요. 악한 의미의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몸 속에는 욕구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발산될 때 이게 악한 욕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악한 욕구들의 충동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욕구들에 순종하는 것이 죄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13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 몸을 뭘로 드려서 내주지 말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자에게 지금 그의 자유인으로서의 어떤 특권과 권리를 향유하도록 일깨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지체를 죄 아래 방치해서 죄의 세력으로 하여금 임의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죄에게 굴복하던 이전의 습관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니까. 이것을 버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죄의 처분에 맡기는 자, 그런 사람은 결국 그의 인격 자체가 불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우리의 타고난 이 자연적인 능력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전 인격을 불의한 행동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로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로운 삶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들, 전 인격적인 모든 영역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그분께 위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모든 일체의 권리는 그분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칭의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자들이 그 이후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지배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 영역. 죄는 옛날과 다름없이 오늘도 활동합니다. 율법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어떤 안전과 격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더 강하고 훌륭한 왕이신, 어떻게 보면 죄보다도 더 강하고 더 훌륭한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죄가 더 이상 주인 행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죄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우리의 지체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5가지를 찾아봅시다. 자, 12절 13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죄가 다시는 성도의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도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너희 죽을 몸이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죠. 죽을 몸. 자, 성도의 이 몸이라는 것은 아직 구속하지 못해서 그 안에는 아직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지 못한 이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에 약한 몸이에요. 죄에 약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은 우리는 이 약한 이 몸은 죄에 쉽게 반응하고 동조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의 몸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늘 죄에 대해서 항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사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표현을 쓸 때 자기 이 몸, 죽을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몸을 대신에 뭘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됩니다. 의의 무기.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이렇게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13절에 보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자, 이 표현이 뭐냐면 고대 세계 속에서는 왕에 대한 반란이 자주 일어났었어요. 이 반란군의 수괴가 좀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반란군에 가담시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왕의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란군이 패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많은 반란군들은 포로가 됩니다. 이때 인자한 왕은 어떻게 하느냐? 포로로 잡힌 이 반란군들을 그 죄에서 사면시켜줘요. 그러면 이 옛 반란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격하겠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누구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왕의 군사가 되어서 반란군과 싸우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면을 받고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자기 몸을 뭘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반란군 쪽이 아니라 왕의 군사로 드리겠다라는 지금 이 표현인 겁니다. 지금 자신을 죽은 자가 되었었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지금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도도 전날에는 하나님의 반역자인 죄의 종이요 사탄의 군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반역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과거 우리는 이제 다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전날 사탄과 그 죄에게 우리 몸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성도의 삶이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되었으면 자, 그의 몸을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안 자라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또다시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몸에 성령을 모셔놓고 그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여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공격한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과 지체를 오직 의의 무기로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된 참 성도인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끝나지 않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나 자신을 의의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기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훈련받아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인간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을 순간순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입이 죄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눈은 죄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발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점검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지체들을 죄에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나의 손을 의의 도구로, 나의 발을 의의 도구로, 나의 눈을 의의 도구로, 나의 목구멍을 의의 도구로, 나의 입을 의의 도구로, 나의 혀를 의의 도구로, 나의 모든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오늘도 이렇게 결단하면서 오늘도 끝나지 않은 영적 전투,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 영적인 촉각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오후 예배 또 식사 그리고 이제 일꾼을 뽑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